선입견과 편견을 무너뜨리라. 선입견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다. 우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니에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관념이 점점 생겨지고 그것이 고정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뭘 붙일까요? 잘못된 고정관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일반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념을 의미한다. 이 말은 이 뜻인데, 고정관념이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막 쥐어 흔들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살면서 여러분이 잘 체계를 세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리고 핍박하고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태어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교회나 수많은 공동체를 살면서 우리가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도. 무엇이 정도인지를. 한쪽에 치우치면서 그걸 달리면서 살면은 흔히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많은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좀 너무나 특이한 인생 살아요. 그건 개성이라고 남들 얘기하지만 개성보다는 사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고정관념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그런데 또 편견이라는 말이 있죠. 편견이 무엇일까? 편견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쓰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움직이려고 해요. 안 되면 분노가, 짜증이, 어떤 감정적인 게 생기겠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현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솔직히 편견이 선입견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딱 보면 외모만 보고서도 저 사람 저럴 사람이야. 어떤 말 한마디 보고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연찮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선입견과 제대로 된 편견,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그리고 편견이 더 많을 수 있다. 항상 그 염두를 두는 것이죠. 내 생각이 늘 옳다 아니라 내 생각이 늘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아는 눈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타인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면은 화가 날 수 있고요, 정말 침울할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도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분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진리로 봤었을 때 분노할 일들이 꽤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 제가 잘 자랐어요. 우리 장미애 사모가 잘 자랐어요. 가정교육 다 잡아줬어요. 둘이 결혼했지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네, 하나님 관점으로 모두가 살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만났어도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되어지면은 쉽게 동화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교회를 가서도 또 저 교회를 가도 크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적응이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쳐지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가 어떤 그게 있어야 되죠. 가정의 독특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평안할 수 있고 서로 쉽게 뭉쳐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은 왜 생길 것인가?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일단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느껴지잖아요. 보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치권 얘기하면, 이거 제가 정치 설교 아닙니다. 참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정파를 어떤 파악에 봤었을 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정치인에 됐었을 때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조건 싫어하거나 하는 그런 면들도 있어요. 어떤 대충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듣고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거나 깊게 들어가서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했을까, 그것들을 파악하는, 흔히 말해서 노력이 부족해요. 남들이 그냥 대충 사실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은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글을 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걸 말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자는 얘기죠. 정치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서 뭐라 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조금 더 알아보자는 것이죠.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자.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건 살 때 물건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사지는 않아요. 이 물건의 단점은 무엇인가 도 보는 거거든요. 장점만 보지는 않아요. 단점도 봐야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저 물건을 샀었을 때 이 물건을 계속 쓸 건가, 아니면 한 번 쓰고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놔서 먼지만 쌓이다가 나중에 버려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세상에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사물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들을 다 판단하면서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남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쉬우니까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물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자는 거죠. 좀 더 알아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입견과 편견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서로가 쌓여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지 못해요. 실체와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쪽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일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뭐가 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듣고, 내가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사실 요즘 TV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무조건 방송사가 하나 있으면 그것만 봐야 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뭐 드라마도 나와도 내가 원하는 시간, 그 시간 8시 가야 돼. 저녁 뭐 드라마를 좋아하면 옛날엔 수요 예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안 나와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시간을 빠지면 못 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배 끝나고 가서 봐도 돼. 오늘 밤에 늦게 봐도 돼. 뭐 내일 봐도 돼.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 되어지니까 더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선입견과 편견,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죠. 대립과 갈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다 개인주의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관계를 특히 틀어지게 만들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구성,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개인화되어 있으니까 다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 즐거움을 살아가고 저 사람의 아픔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냥 자기의 일에 대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관계. 그것이 직장으로 가면 똑같죠. 가정에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직장 가면, 교회를 가면 그 관계가 잘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까지도 형성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 양심에 자꾸 걸리면은 안 듣고 싶죠.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싶겠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병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병드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병들 있잖아요.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병들어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병들어 갑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다음날 죽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는 이미 병이 들어있는데 그 병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은 죄와 병듦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정치 집단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 드러나는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그것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편견과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 더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주셨습니까? 좋은 얘기 들려주고 이런 것이 있단다. 그냥 참고만 해. 라고 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순종을 기본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내 발에 빛이 있으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길, 내 인생길이 막막해요. 젊은이들을 봤을 때는 힘들다고 하죠. 내 인생이 깜깜하다고 막장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 소망의 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빛을 따라서 내 발 앞에 마치 빛이 있고, 그 주님이 내 길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승리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수많은 제시하는 길을 가다가도 뭔가 아차 싶으면 속히 말씀대로 말씀의 길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듣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유익한 말씀이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죠. 나에게 불편하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함락 이야기. 이미 아시는 이야기였지만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 미리 정탐꾼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됐고, 기생 라합이 숨겨졌고, 그래서 서로가 신호를 체계를 가졌고, 자 그렇게 했는데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어떤 일이 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미 여리고성 그 왕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신 할 일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정군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할 때 외쳐라. 평상시 외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할 때 함성을 확 지르고 외치라는 거예요. 언뜻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걸 굳이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외쳐라 할 때 외쳤었을 때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계속 기적으로 임하신다는 것들은, 지금 내가 이것은 원하지만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종의 이런 거죠. 자녀가 아빠 나 차 사줘. 근데 차를 안 사주고 지금은 네가 너무 어린 나이로서 차보다는 지금 자전거가 낫겠다. 자전거로 주실 수도 있죠.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런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라. 순종을 가르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 필요 없네요. 이제 우리끼리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필요하다.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 다음에 전진했더니 어떤 성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작은 성이야.
실제 작은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격을 했는데 견고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편견과 선입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존재할 수 있어요. 계속 존재합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참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으로 정말 마지노선처럼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저를 많이 공격한다면 예전에는 공격하자마자 받자마자 반응 보였다면 지금은 당하기도 하죠. 당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누군가한테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돌아봐라. 이 말씀 보면 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것들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기도 시간에 회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나의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좀 더 누그러뜨리는데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돌아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편견, 여리고성처럼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잘 감당하다 보면 어떤 전리품이 생길까요? 승리의 전리품이 생긴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친척들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멸절하고요. 거기 안에 금, 동 이런 금속류의 전리품들은 나중에 무기 같은 거 돼야 되니까 그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챙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견고한 내 자신 여리고성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 순종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인 은혜와 상급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무너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성경에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얘기하죠.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좀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온 집안 사람과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는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시간 겪어서 아들을 제물로 드려내지는 순간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75세 하고서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다 믿었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막 경외하며 사냐? 그렇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순간순간 잊고 또 잊어서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구제하는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죠.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가 삶이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정보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하죠.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수님이란 존재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결론 얘기하면 저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데려와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죠. 자, 그러는 가운데 그 다음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베드로 막 그 고픈 시기에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정한 짐승이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있거니와 드리지 못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지만 이런 뱀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정하다. 일종의 부정한 것으로는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되게 멀리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이제 베드로가 봤을 때 보니까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참고로 베드로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는 3가지,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아요. 3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날, 어떤 일이 있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에 맞춰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들이 있었죠. 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다 얘기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또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3번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목양이라는 것이죠. 목회하는 건 목양이라 하죠. 양을 치는 것 같이 마치 이와 같은 자세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네가 잘 양육해라. 관리하면서 양육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양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한테는 저 사람은 내 거야. 내 양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저게 주님의 양이다. 성도들이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양이다. 관리인일 뿐이에요. 그냥 저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떠나가면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면 생기겠지만 대신 마음은 같죠. 우리 교회는 떠나갔을지 몰라도 다른 교회에서 또 잘 정착하기를. 왜 거기서도 그분도 관리인이고 그런 거니까. 누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에 속한 것. 저 자신도 주님에 속한 것이고.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처럼 3번째, 이제 환상 중에 3번 주님의 뜻을, 이 부정한 것을 먹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먹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도 전부 다 삶이 확 바뀐 사람이에요. 많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전히 강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깨진 거예요. 무슨 어디까지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선민이 있죠. 선민 사상이라 하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는 생각을, 그것을 깨트리지 못한 상태에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나중에 뒤에 나타난 바울은 기가 막히게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어디서 잠깐 잠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나의 사명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나의 사명이다. 이 사람을 일찍 깨닫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먼저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다 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못 깨달았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학력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로잡힐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결국 이 사건은 뭐냐, 이 환상을 주신 사건은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라는 얘기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 충만했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단다. 너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자, 그 다음날 결국 요바에서 하인들이 보냈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근데 고넬료가 나 혼자 듣기는 뭐하니? 이게 더 귀한 일인데. 초청했는데 나 혼자만 듣기는 그러니까 친척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자기 지인들까지 부릅니다. 베드로 초청해놓고. 그 베드로가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왜 불렀느냐? 29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어떤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하니까 여기 33절에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라는 얘기는 인물 잘생긴 그런 외모라는 측면보다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로만 끝난 거 아니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흔히 말해서 설교를 시작해요.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만 했을까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지금 서로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나의 삶에 내 몸에 싹 지나가게 들어오시게. 45절에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내가 어떻게 베드로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죠. 와서
그렇게 해서 먹이로 왔지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여기까지는 베드로도 또 인식 못한 거죠. 여기 와서 지금 두 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지만 또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목회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딱 졸업하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의 경험을 봐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에 비하면 좀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걸음마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계속해서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죠. 편견에 편견을, 선입견에 선입견을 자꾸 깨트려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깨어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보면 오늘 또 깨닫고 또 이럴 때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저는 성장 드라마라고 하죠. 드라마 보면 성장 드라마.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드라마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도 그런 걸 좋아해요. 힘들었고 연약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깨쳐나가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미 고정관념처럼, 근데 이 고정관념이 좋은 관념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면 깨트려야 되거든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간에 잘못된 것들은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깨트리는 것은 쉼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정관념처럼 잘 두어야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고정시켜가지고 잘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베드로 사건은 또한 선입견,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기에서 어떤 권사님이 내 아내가, 며느리감이, 내 아들은 건장하고 멋있게 잘생겼는데 그 아내감도 그 며느리감도 이뻐요. 날씬하고 이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봤을 때 그 며느리의 엄마가 농아예요. 농아인데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결혼 못하게, 안 되게 새벽마다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냐?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계속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내린 결론은 네 뜻을 접어라는 얘기죠. 둘이 결혼시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졌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후에 남편이 사고로 엉덩이가 소실되는, 항문이 소실되는 그런 얘기로 배 주머니 차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그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로서 또한 되게 생활력도 좋고 강하고 남편을 엄청 잘 챙겨주고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만은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요. 온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강조하고 주장했고 꼭 이루기를 했던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 선입견과 편견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면 무너진다. 이것은 서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지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부터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자. 어떤 변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성취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삶을, 인생 바뀌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자꾸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자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인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부족한 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존재가 행하는 일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양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것들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야. 나는 자꾸 변화돼야 돼. 나의 변화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일. 두 번째가 죄를 짓지 않는 일. 그리고 의롭게 사는 일. 세 번째가 남을 돕는 선한 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여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잖아요. 이것도 죄거든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대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입견과 편견,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연말 가기 전에 일단 발견부터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 내가 적어도 내년부터는 내가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요. 아까 믿음의 승리의 전리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은혜대로 살아